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와 자연재해와 전쟁과 경제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3번 신년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앉으셔서 301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강장원 원로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적으로 지난해는 퍽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고 재난의 어려움도 저희들은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우리 예천 지역에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천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새롭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중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마다 앞에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교육부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갈 일꾼들이오니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마로 고생하시는 한우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생합니다. 또 치매로 고생합니다. 기타 여러 질병으로 지금도 그 아픔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국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를 만들어 주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정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름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시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키셨고 또 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바로와 일종의 회담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이집트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꺾이지 않던 이집트, 그리고 바로는 10번째 재앙에서 거꾸러졌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넘어지던 그날, 그 밤에 결국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6월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거죠. 라암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당도한 곳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이 지금 어디쯤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집트 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센 지방 어느 지점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요. 숫곳을 떠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명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말씀이 그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도착하고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도착하고 그렇게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 지역 그리고 에담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두 지역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적어도 3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곳은 3개의 길이 갈라지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에담, 숫곳과 에담에서 가나안에 당도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도로 길이 3곳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어떤 길들일까를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지금까지 온 길을 쭉 따라서 바닷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닷길들이 있죠. 동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해가지고 바다를 쭉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이 지중해를 쭉 따라가는 해변도로입니다. 이 길을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같이 잘 닦여진 길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간다면은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고, 또 거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이죠. 두 번째 길은 무슨 명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 그래서 수르 광야 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수르 광야 길, 이 길은 비유해 보자면 길 자체가 아주 잘 닦여진 길이 아니고 해변길로 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조금 멉니다. 그래서 뭐 좋은 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렇게 쭉 다 최단 코스로 가는 게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그 길이 이쪽으로 가면은 지중해 바닷길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이 길은 홍해를 끼고 도는 홍해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홍해길이라고 불러본다면 이 길은 길이 뚫려 있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 말하자면 길을 만들며 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 길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가장 먼 길, 홍해길. 이 세 개의 길이 갈라지는 지점인 숫꽃과 에담이라는 곳에 당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느 길로 갈지가 궁금해지겠죠. 하나도 안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뭐 그 사람들 어디로 가거나 말거나 뭐 고생하면 자기들 고생하지, 그런 표정이신데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이 세 개의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길로 갈까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그 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를 막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가기 좋고 빠른 길이 있고 중간 길이 있고 제일 험악한 길이 있다. 멀고. 그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이제 말하기가 좋죠. 제일 좋은 길로 가야죠. 그런데 선택은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니까 무슨 구름으로 딱 기둥이 하나 생겨가지고 기둥이 척척척척 앞장서서 가고 불 기둥이 딱 서가지고 척척척척 가고 한 모습들을 머릿속으로 무슨 애니메이션처럼 상상을 하곤 하는데, 사실 뭐 기둥은 아닙니다. 기둥처럼 느껴진 것이죠. 구름이 길게 하늘에 닿아 있다든가 아니면 불이 이렇게 좀 길쭉하게 보였든지, 그래서 기둥처럼 보였기 때문에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이 가장 안 좋은 길이었습니다. 가장 멀리 돌아가는, 그리고 길도 사실은 이미 닦여져 있지 않은 그런 홍해 끼고 가는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으셨다는 거죠. 이 홍해길로 가는 데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이 길로 가면은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야 됩니다. 수르 광야 길도 광야를 지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는 훨씬 더 길게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광야란 어떤 것이냐? 광야는 험악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의하면 430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430년 중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 기간을, 적어도 제 추측으로는 최소 300년 이상은 그들이 노예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긴 기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몸에는, 정신 속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노예 근성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광야는 어떻게 사는 곳이냐? 말씀으로 사는 곳이다. 그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마귀의 도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때 인용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광야에서 말씀은 광야와 같은 어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야와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곳 광야. 이렇게 험한 광야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 신약 성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빗대서 말씀해 본다면 좁은 문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어떤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누구나 그 길로 가고 싶어 한다. 좁은 문은 협착하고 길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광야길은 힘겨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로 이스라엘은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지나감으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좁은 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저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눈으로 보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잘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또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죠. 참 그 길은 평안하고 평탄하고 평화로운 그런 상황이, 그런 분위기가 보장되는 길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 참 좋죠. 그러나 그런 길로 가더라도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과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의문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해도 거기에 가다 보면, 가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부딪히게 돼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 그 길에만 비가 안 내리라는 법은 없다. 비가 오면 다 같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숫꽃과 에담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쭉 갈 때에 얼마 안 돼서 아주 최고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집트의 지배자인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준 것을 후회하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들은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며 바로의 추격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도주하는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만나게 됐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죽이거나 도로 잡아서 노예로 부려먹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있게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로 따라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것은 우리에게 수시로 주어지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고 산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게 하시는 것이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질문은 우리 모두가 대체로 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길을 잘못 인도해 오셨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도 오작동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처음 가시는 길인가?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으셨나?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통곡했죠.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막다른 골목에서 이스라엘은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그리고 물 밑으로 땅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들은 갈라진 물 사이로 드러난 길로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온 바로와 이집트 군대들이 한참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물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의 막강한 군대는 그냥 바닷속에 수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한치의 착오도 없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잘못된 결과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보기에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른 길로 가느냐에 있겠죠.
오늘 송구영신 예배 지나온 2023년을 보내고 새해 2024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금년에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작년만 해도 코로나 얘기가 많았는데 코로나 얘기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금년에 우리 예천에는 참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힘들고 험악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세계적으로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어려워진 경제 상황들, 그리고 점점 더 국제적으로 이기적인 국가 이기주의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환경은 계속 힘든 상황으로 가고, 목사로서 저는 이런 것들 외에도 시대가 점점 복음에 냉담하여지는 상황을 바라보고 참 많이 아픕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말을 그저 조금은 별 부담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점점 더 존중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 참 괴롭습니다. 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잘 헤쳐나가야 하는데 다시 힘을 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가야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전히 우리 앞에 가고 있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있으니 그 뒤를 잘 따라가야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고 몹시 험난한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쉬운 길이 있다고 쉬운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겠죠.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 길 잘 따라갈 때 그 끝에서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에게는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과거의 의미로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은 과거라고 한다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현재라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미래로 본다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시간 속에서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말씀을 잘 따라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며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2023년 보내시며
여러 가지 아픈 소회들도 있으시지요. 그것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소화해 내시고 감사하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는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봉헌 기도는 잠시 후에 성찬식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장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길이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 위에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센 그런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하게 부응하게 하는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베풀어 주신 상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성자 우리 주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시사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떡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요.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도 받으셔도 됩니다.
아래층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실까요?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위층에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네,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위층 내려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릴 안수 집사님들 곧 준비를 좀 해 주시죠.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이 너희를 위해서 찢겨 흘리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잔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 이 잔 뒤를 따라서 말씀 카드를 들고 따라가시면서 나눠드리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 헌금 주머니 속에 말씀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받으시고, 혹시 오늘 못 오신 분이나 댁에 계신 가족을 위해서 대신 하나씩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카드는 두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 담긴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책갈피 형식으로 나눠 드리는데요, 이것을 1년 동안 성경책 속에 넣어 두시고, 그리고 수시로 보면서 금년에 힘써야 될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조용히 성찬을 하십시오. 말씀 카드를 책갈피 형태로 만든 것은 성경책 속에 끼워 놓으시고 수시로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잔을 혹시 못 받으신 분, 아래층에 다 잔 받으셨습니까? 위층에 잔 다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인격과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한 저희들이 죄의 가운데로 가지 않게 도우시고 늘 주님의 뜻이 저희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28장 3절과 4절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옵소서. 주님의 벌을 의지합니다.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동안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제 2024년을 맞이했는데요. 2024년을 위한 기도를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라고 했는데 조금 평상시 기도보다는 조금 길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 지구촌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후유증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지구촌의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류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무서운 재앙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단 70년이 지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분리하는
단단한 분단의 장벽이 속히 무너져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북한의 주민들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민주적 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국회, 사법부와 모든 지자체를 축복하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천 땅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천 땅에 복음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천의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을 축복하시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청 신도시와 예천 구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웅비 예천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을 위해 수고하는 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이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예천을 섬기는 김학동 군수와 모든 공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에 세우신 100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농촌교회 현실이 어렵지만 힘을 내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이스라엘, 대만 등의 해외 선교지 그리고 협력하는 국내 선교지와 자립 대상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113년의 역사를 넘어 더욱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예배마다 축복하시고 22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족한 종과 목회자들,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 온 성도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설기관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심주공 어린이집, 늘푸른 대학, 반찬봉사, 연탄은행, 문화사랑망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전도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실현 중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특별히 생명 위협을 느끼는 암, 그리고 치료가 어려운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질병들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돌보느라 힘겨운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 일터, 가정,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교우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일터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교회가 회복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예배에 힘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며 주일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 전도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사 주셔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당하게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해 인사 하겠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거는 항상 하니까 그 인사는 이제 나중에 또 하시고 새해에는 복되게 사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복되게 사십시오. 새해는 금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것도 인사하세요. 새해는 금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좋아져야죠. 아멘. 새해는 금년보다 갑절로 찾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번 더 하죠. 길게 하면은 짜증나죠. 믿음으로 이깁시다.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이깁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해는 지난해보다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갑절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모든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